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使徒9章15節に、しかし主は仰せになった。さあ行きなさい。あの人は異邦人たち、王たち、またイスラエルの子らにも私の名を伝える器として私が選んだものである。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パウロに対する神の絶対計画でした。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란 얘기죠. このパウロという人は異邦人たち、王たち、またイスラエルの子らに人の名を伝える人として呼ばれたということです。 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私たち一人一人も神の重要な計画の中にいます。 자, 오늘은 바울이 걸어간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では今日はパウロが歩んだ契約の旅程について学びたいと思います。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옛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キリストに出会う前、パウロは昔の器の中に閉じこも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사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죠. なので彼は教会を迫害する罪を行っていました。 또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는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そして自分に対する霊的問題を解決できずにたくさん放浪しました。 겉으로는 대단한 율법주의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外見はすごく偉い立法を守っている人のように見えましたが、中身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キリストに出会う前の私たちはどうでしたでしょうか。 뭐 우리들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았죠. 私たちは完全な未信者の状態で生きていました。 하나님께 원수된 자로 살았습니다. 神様に敵となる人として生きていました。 죄의 종으로 살았죠. 主の奴隷として生きていました。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世の中の風習に沿って生きていました。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私たちがどれだけ深刻な霊的な問題にあるか知らずに生きていました。 그래서 불신자처럼 늘 돈, 세상 우상 따라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なので未信者のようにお金や世の中のものを偶像崇拝しながら生きていました。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속에 많은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못 봤죠. なので私たちの人生の中にたくさんの悩みや困難がありましたが、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 で 않습니까? すが私たちはある日キリストに出会います。 이 바울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そしてこのパウロにもキリストが訪ねてきました。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전도자가 됩니다. キリストに出会った後、パウロは伝道者になります。 이제 그는요 오히려 본인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彼はむしろ自分自身が迫害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전도를 했습니다. ですがキリストのために迫害を受けることを喜びながら伝道します。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キリストに出会った後の彼の人生の方向は完全に変わりました。 그는 그를 오랫동안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彼は完全に握っていた罪と死の法則から抜け出したのです。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 있던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지요. 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捕まっていたサタンの権威から離れていきました。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고 늘 실패하는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その一生懸命やっても抜け出すことのできない霊的問題から抜け出しました。 저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私もこの福音を知らないときは宗教生活をしました。 교회 열심히 다니고 되게 착하게 살았죠. 教会に一生懸命通い、ちゃんと生きていきました。 근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ですが霊的な事実を知り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내가 알지도 못했고 당한 겁니다. なので霊的問題が何かということも知らずに生きていたのです。 뭐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당했죠. 私だけではなく家族全員同じでした。 제가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대로 사단에게 속고 산 겁니다. ですが教会に通い始めて悟ったことは完全にサタンに騙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私はキリストに出会ってどれだけ感謝か分かりません。 오늘도 제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今日私は現場に行ってきました。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現場に行きキリストを伝えます。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복음 듣고 변화되는 거 봤습니다. 完全に心配した人生が福音を受け入れて変わったことを見ました。 또 제자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また弟子になることを見ました。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한 인생을 변화시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걸 볼 때, 야, 이 복음 알게 된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神様はこういうふうに私を通して変わった人たちを見ながらどれだけ福音がありがたいことか言葉に表すことができません。 나 하나 구원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私一人だけで終わるのではなく、この世の中の人たちを生かしていく伝道者として呼ばれたことがすごく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 아마 바울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またパウロも同じようにこの幸せを味わいながら生きていたでしょう。 자, 이 바울이 걸어간 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ではこのパウロが歩んだ旅程を一回考えてみてください。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パウロの過去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과거가 나옵니다. 例えばピリポ3章の前半を見てみるとパウロが告白した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다고 합니다. パウロはその時ベニャミンの藩の人で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었죠. イスラエル時代初代の王がサウロでした。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도 사울입니다. そしてこのパウロのヒブリ語の名前はサウロです。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서 최초의 왕이 나왔다는 거죠. そしてこのベニャミン派の中で一番誇らしく思っていることは一番最初の王がこの派から出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부모님이 이 바울에게 너도 사울왕처럼 이렇게 왕이 되라 뜻에서 아마 사울이라고 이름을 졌던 것 같아요. なので私が思うにはパウロの両親もあなたもこういう王になりなさいという意味を込めてサウロという名前を付けたと思います。 나중에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 히브리식 이름을 안 쓰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そしてパウロは後で福音に出会った後にヒブリ式の名前ではなくローマ式の名前で名前を付けました。 자, 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そしてパウロはキリギアダソという地域の出身です。 그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その地域は学問の都市ですごく有名です。 또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 밑에서 자랐습니다. そしてその時代にすごく有名なカマリエという人の教授の下で、生きていました。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공부한 것이죠. すごく有名な人から学びました。 그야말로 당시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その時代の最高のエリートでした。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そして彼はパリサイ人の中のパリサイ人だと言います。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말은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ユダヤ人だけではなくパリサイ人の中のパリサイ人ということは一番最高のエリートだということです。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どれだけ立法を正しく、守ったかというと立法に対して一つも間違ったことはしてないと言います。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인데 유대인들의 국회죠.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そしてユダヤ人たちの国会議員の中で一番偉い人でした。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彼はその国会議員でした。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そして彼はユダヤ人だけではなくローマの市民権を持っています。 로마에서요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괜찮은 가문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そしてユダヤ人の中でいい家庭に生まれている人たちはローマの市民権を持っている人たちです。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었다는 거죠. なのでパウロの家庭は素晴らしい家庭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ですがパウロはキリストを知りませんでした。 율법은 정통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伝統的な立法を守っていましたがキリストを知りませんでした。 오늘날로 말하면 막 성경 너무 공부 많이 하고 잘 아는데 복음만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今日で言うと聖書をすごく一生懸命勉強していますが福音を知らない人と同じです。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そして教会は迫害し始めました。 거기에 앞장섰죠. そこに先頭に立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이 바울에게 어느 날 전환점이 딱 찾아온 겁니다. ですがその彼に、展開点が立きます。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체포영장, 공문서를 들고 막 가는 중이었습니다. そしてこのダマスコの諸会島に行くために彼はこの公文書を持って訪ねていきます。 근데 갑자기 강한 빛이 꽉 내리쳤습니다. ですがそこにすごい大きな光が差します。 그때 순간 바울의 눈이 어두워졌죠. そして彼は一瞬目が暗くなりました。 이 바울이 막 땅에 엎드려져 갖고 막 팍팍 기고 있었습니다. そして彼は地に倒れました。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ですがその時空から天から声が聞こえます。 이 바울은 나중에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고 말합니다. パウロは後に告白しましたが、その時キリストの顔を見たと言います。 그 빛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온 빛이었다고 그래요. その光はキリストの顔の光でしたと言っていました。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なので復活されたキリストが訪ね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 어느 정도로 그 빛이 밝았냐면 바울의 눈이 확 어두워져 버렸어요. どれだけ明るかったかというと彼の目が暗くなるくらいでした。 그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その彼に現れたイエス様がこう言います。 바울아, 거기서 성경에서는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この時まだ彼の名前は変わっていなかったので、サウロ、サウロはなぜ私を迫害するようなことを呼びかけました。 그 사울이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そして彼は、主よあなたはどなたですか?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すると答えがあって、私はあなたが迫害しているイエスである。 그때 이 바울이 그 앞에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죠. そしてサウロは主の前で悟るようになります。 내가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私が今まで迫害してきたその主は本当にイエスであったのだと。 그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대로 그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게 맞구나. キリスト人たちが述べ伝えたように、この主は本当に復活の主であると。 그럼 그 구약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그 율법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맞구나. 私が一生懸命勉強した旧約時代のメシアはこのメシアであったのだと。 그때요,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この時パウロは悟りました。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죠. そしてパウロは主が送ったアナニアという人に出会います。 사람들에게 부추기 갖고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そして人たちを連れてダマスコに行きますが、アナニアという一人に会います。 이 바울이요, 사람들 부추기 갖고 이제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そしてパウロは人に追われながらその地域に行きアナニアに会いますが、目が暗くなります。 그때 아나니아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そして彼に主が幻の中に現れてアナニアとお呼びになります。 너는 다메섹에 빨리 가서 바울을 찾아라. あなたは早くダマスカに行ってパウロを探しなさい。 그를 찾아서 그에게 네가 안수하여 그를 치유하라. そして彼に行き洗礼をさせあげなさい。 아유, 주님, 제가 그 자에 대한 소문을 듣기로는 되게 무서운 놈, 나쁜 놈이던데요. ですがアナニアは答えます。主よ、私が聞いたところにはあなたのことをすごくひどく噂を流している人たちです。 예, 교회를 막 박해하는 그런 나쁜 놈이던데요. 教会を迫害している悪者です。 여기도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왔다고 그러던데요. そしてここにも主を迫害するつもりで来たと聞きました。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そしてここで主がおっしゃられた言葉が先ほど9章15節です。 아나니아야, 가라. アナニアよ行きなさ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あの人たちを私の名前を伝える器として異邦人たち王たちのところに選ばれたものです。 그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니라. 私の名のために彼がどんなに苦しま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彼に知らせましょう。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곳, 바울이 있는 곳에 가게 됐죠. そしてアナニアは
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サウロがいるところに向かいます。 거기 가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そこに向かい、聖礼します。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보냈다. 兄弟サウロよ、主が私をあなたのところに送りました。 너로 다시 보게 하시기 원하신다. あなたが再び見えるようになるためにです。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원하신다. そして聖霊に満たされるためにです。 이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사울에게 있던 그 사울의 눈에서 무슨 비늘 같은 게 싹 벗겨졌습니다. すると私のところにサウロの目から鱗のようなものが落ち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됐죠. そしてサウロの目が開かれました。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そして洗礼を受けます。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そ 회복하죠. してまた食事をとって元気を取り戻しました。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ですが聖書にはこう書かれてあります。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サウロはダマスコにいる弟子たちと共に数日間を過ごしてから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直ちに諸街道でイエスのことを述べ伝え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このイエスこそ神の子であると聞いた人たちはみんな非常に驚きました。 예, 여기서 즉시로란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ここで直ちにという言葉が驚く言葉です。 이 바울이요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바로 즉시로 막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죠. パウロは数日間弟子たちと共に過ごしながら諸街道に行き、直ちにイエスのことを述べ伝えました。 예, 그 이후로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니다. パウロはその後から一生涯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生きていきました。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なのでパウロの伝道の旅行をこの使徒には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바울은 3번 큰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パウロは3回伝道の旅行に出かけます。 처음에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떠납니다. 一番最初は西アジアの方に向かいます。 그 지역은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이런 지역도 이렇게 그 지금 그 중동 지역 있죠?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쭉 떠납니다. 今ではその中東地方とかターキーという国のところです。 그 바울이요 또 두 번째 여행을 떠났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쭉 중심으로 떠납니다. 2番目はマケドニアの地方でした。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더 크게 이 마게도냐를 넘어서 이제 이 소아시아와 그 자기가 그동안 전도했던 마게도냐 전역을 향한 전도동을 펼칩니다. そして3番目は西アジアや彼が行ったところをすべて超えた大きい範囲で向か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そしてローマまで向かいます。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크게 3번 전도행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パウロはこういうふうに3度伝道の旅行をしローマに向かいます。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특히 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パウロはこういうふうに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街道に行きレムナント運動をしました。 그리고 바울은 제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そして弟子運動を広げます。 제자들을 이 두란노에서 한 2년간 쫙 집중적으로 훈련시켜갖고 전 아시아로 파송했던 거죠. 弟子たちをある地域で訓練させ全アジアに送ります。 그리고 바울은 중직자 운동을 했습니다. そしてパウロは住職者運動もしました。 그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そしてこの住職者たちはローマ書16章に出てきます。 그리고 결국 붙들려 가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そして結局捕まりローマで死ぬことになります。 자, 이 바울이 평생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彼が一生涯握った契約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この本文に出てきたように異邦人の使徒だという契約を握りました。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는 언약 잡았습니다. そしてパウロは私が自分の旅程を走り終え、主イエスから始まった神の恵みの福音を明かしする任務を果たしさせたらというふうに告白します。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 이제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そして使徒の19章21節私はローマも見なければならない。 그리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そしてローマ書15章23節を見てみると私はこのスパニアに行くと書いてあります。 자,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땅끝이 어디냐? 바로 저 스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この時代のパウロが生きていた人たちの最後の地の果てとはこのスペイン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んです。 예.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この時代の人たちは地球が丸いとも考えてはみなかったでしょ 예.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 끝에 있는 그 스페인 반도에 걸쳐져 있는 그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う。なので地の果てが海の一番最後のところにあるスペインだと思ったのです。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그 언약을 자기 가슴속에 딱 붙잡았던 거죠. なので彼は主の約束である地の果てにまでという契約を握っていたのです。 그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죠. 彼が握った契約を主は確認させます。 네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あなたがエルサレムで私の名を伝えたように全国民に伝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パウロを恐れるなあなたはカイザルの前に立た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私たちが握った契約を神も知っておられます。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이죠. なぜなら神がくださったからです。 자, 그리고 바울은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そしてパウロはどんな作品を残したのでしょうか。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13권을 바울이 남겼죠. 私たちが今読んでいる新約聖書13卷を作ります。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그럽니다. ヘブライ書は誰が書いたかわからないとか言っていま 많은 す。 학자들이 이것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냐. ですからたくさんの学者たちはこれもパウロが書いたでしょうと言っています。 만약 히브리서까지 포함된다면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쓴 겁니다. そしてではヘブライ書のまでパウロが書いたというならば14章を書きました。 바울은 또 무엇을 남겼습니까? パウロはそして何を残したのでしょう。 많은 제자들을 남겼죠. たくさんの弟子たちを残しました。 그 제자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 또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そのたくさんの弟子たちが残されたということがローマ書コロサイ書に書いてあります。 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들도 남겼구나 알 수 있죠. そしてシモデやティト書を見てみると彼らのような弟子たちを残したということ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では結論です。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살고 갑니다. 私と皆様も一回の人生を歩んでいきます。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걱정만 하다가 평생 그거에서 쪼들려 살다가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ある人は一生涯食べて生きていることに考えながら生きています。 평생 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이거밖에 모르고 그것만 위해 살다 갑니다. 一生涯自分自身、自分の家族、自分の子供たちのことしか考えずに生きていきます。 아무 의미 없이 살다 가는 인생이죠. 何の意味もない人生でしょう。 뭐 동물도 자기 새끼 키우다 가니까요. 動物たちも同じように生きているでしょう。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では私たちはちょっと違わないといけないですか？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ある人は共産主義の思想を持って生きていく人たちがいます。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ですがある人は世の中の平和のために自分の人生を生きていく人もいます。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ですがある人は他の人を生かすために自分が犠牲になる人もいます。 자, 저마다 인생을 살다 갑니다. 人それぞれ違う人生を生きていくでしょう。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 가야 될까요? 私と皆さんはどんな人生を歩ま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죽을까봐 막 겁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コロナによって自分が死ぬ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ながら生きている人もいます。 저는 옛날에 중환자실에서 많이 있어봤거든요.
私は昔重い患者たちがいる病室で生活したことがあります。 지금 대구에서는요, 병원에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럽니다. 今テグ地域にある病院には人がいっぱいで空いてる場所空室がないので家で生活しながら死んでいく人もいます。 참 그렇게 생명은 소중한데 언젠간 다 죽습니다. 命はすごく重要ですがどれだけ小さいものでしょうか。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コロナだけでは終わりません。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에는 계속 나타날 겁니다. また他のバイラスが人類の生きている間に生まれてくるでしょう。 근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죽음의 고비가 많이 있었죠. 私たちが生きている今までの人生の中でたくさんの、死の危機があったと思います。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참 많거든요. 私も死にそうになったことが多々ありました。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놓습니다. ある人は神様が連れて行くし、ある人は残しておくでしょう。 예수님께서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イエス様もこうおっしゃいます。死のうと思えば生きるし、生きようとすると死ぬと。 그럼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산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私たちの人生は私たちが生きようとして生き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어떤 사람은 죽고자 하는데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ある人は死にたくても死ねません。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私たちはでは何のために生きて何のために死な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私と皆さんの招待性を知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私たちは神様の子供です。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들입니다. 天国を相続された者たちです。 우리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このように長く生きることが目的ではありません。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私たちは神の御国が私たちの目的です。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その国のために歩んでいくのです。 근데 이 땅에 파송받은 겁니다. そしてこの地に派遣されたのです。 뭐 하라고 파송받았습니까? 何のためでしょうか。 그것이 바로 천명이죠. それはまさに天命です。 우리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はこの世の中にたくさんいる人類の中で福音を知っている人たちです。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は伝道者という使命を受けておりました。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이 천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神の国世界福音化というこの天命を受けました。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すると私たちは伝道者パウロを見ながら何を知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しょうか。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남겨야 됩니다. 私たちはこの地に命を残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왜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なぜでしょうか。私たちに命があるからです。 우리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私たちはこの永遠の命を受けたものとして永遠な福音を伝える運動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그 생명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남겨야 되겠죠. そしてこの命の運動を持続する弟子たちを残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そして私たちの次世代レムナントを残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렘넌트를 제자로 남겨야 됩니다. レムナントを弟子たちとして残すのです。 그리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RUTC와 성전을 남겨야 되겠죠. そして暗闇の文化を征服できる RUTC と聖殿を建て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테바스쿨이나 또 렘넌트들의 미션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はグローバルテバスクールやレムナントたちのミッションホームを準備しています。 저는 오늘도 한 제자한테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私は今日もある一人の弟子にこう告白しました。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가슴속에 대학을 품고 뛰고 계신데 대학 살릴 미션홈을 제가 헌신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牧師さん、私はある青年は言います。牧師さん、私は牧師さんがすごく心を込めて伝道に力を入れていますが、ミッションホームのために祈っています。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そして私は言いました。そうでしょう。あなたの祈りに神は答えられます。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할지 알고 있습니다. その通りです。私たちは何のために献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か知っています。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절대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もパウロのように絶対弟子として生きて天国に行きましょう。 나의 생애에 참 의미가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면 바통을 이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절대 제자를 남기고 간다면 나는 그게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私が人生が何が幸せだかというと、この福音のバトンを次世代につなげていくことが誠の幸せだと思います。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皆様は何を残して天国に行きますか？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今日の夜祈ってください。